함께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아무쪼록 우리 이혜진 귀한 자매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남은 생에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아오며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넘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믿음의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깨닫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월 8일이었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저 베이징으로 향해 가다가 베트남 해상에서 추락해서 239명이 모두 실종되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만약 그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이 그 비행기 사고를 혹시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타지 않았었겠죠. 그러나 누가 한 채 앞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사고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요즘처럼 진리인지 가슴 깊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귀한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린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유약하고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신하거나 자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됐죠. 근데 한참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딸 거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저도 뭐 별일 없으면 금메달 따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어이없게도 러시아 선수의 목에 금메달이 돌아가더라고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100% 김연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선수가, 알려지지 않은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과단하거나 확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언가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것이죠. 뭐 쉬운 예로 들면 이번에 월드컵 경기 때 우리 한국이 분명히 16강은 들어, 그건 내가 자신해, 뭐 이런,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주식은 분명하게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과단이나 확신을, 미래에 대한 것들을 갖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10명의 대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학생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 그 어떤 학생들이 학교 관계자나 그 리조트 관계자들 중에 누가 그 강당에서 그 강당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강당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어느 누가 거기에 참석을 했겠냐 말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즐거운 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고 즐거운 어떤 강당 안에서의 그 시간들 가운데 순식간에 천정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 교회 천정은 안전하죠? 네.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과단하거나 확신해서는 안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병원 한 번 안 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걸을 수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까? 내일도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내가 건강하게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다고 내일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다고 100% 장담할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도 생기고, 오늘은 활동적으로 움직이다가 내일은 병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의 생명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내일까지 살 수 있다 100%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물, 그것이 내일까지 견고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이 철밥통, 이 직업도 한 20년간은 틀림없이 갈 거야 라고 확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실 한 치 앞을 할 수 없어요. 한 치 앞. 우리 앞은 사실 안개가 끼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 뽀얀 안개가 우리 앞에 껴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이 가야지, 뭔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내일을 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내 미래를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불나방처럼 그저 즐기면서 인생을 인조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린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잘 준비해야죠. 그러나 미래를 잘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저 이 연약한 호흡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 호흡이, 이 가나픈 호흡, 이 두근두근거리는 이 심장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지한 자임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예상치 못하는 전화도 오고 예상치 못하는 손님도 오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여튼 욥의 고백은 진리인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생명이든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자신의 자녀들의 앞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또 학업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내 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을 찾아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안 알려주니까. 담임 목사님은 미래에 대해서 좀 무능하니까 무능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그 무당 앞에서 헌금으로 드릴 귀한 돈들을 들여가면서 귀신이 점지해주는 그런 것들을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이사 날짜도 정하고 결혼 날짜도 정하고 사주궁합을 보는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필요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죠. 현재도 아시고 과거도 아셨고 미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과거를 다스리시고 현재를 다스리시고 미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생을 맡겨드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미래를 의지하고 내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맡기는 인생의 특징은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처럼 기도하는 인생.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루를 맡기는 것.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인생. 여러분,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께 그 하루를 내어놓으시고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무겁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편한 게 아니라 더 무거워요. 삶을 살아가면 연륜도 쌓이고 노하우도 쌓이는데 인생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주님께로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들 맡깁니다. 내 부모님 맡깁니다. 내 직업 맡깁니다. 내 사업 맡깁니다. 내 건강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용기와 살아갈 힘과 살아갈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그 인생으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염려가 없는 사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염려까지도 맡겨드리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늘 비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괴로움도 허락해 주세요. 그게 광야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동안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니까 저 가나안에 갈 때까지 어려움들이 없었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날마다 떼약볕을 맞았어요. 먹을 물이 별로 없었어요. 먹을 만한 음식들이 없어요. 잠자리도 불편했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고생이었고 고난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크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같은 힘든 일을 당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동굴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동굴, 캄캄한 동굴. 동굴은 앞이 막혀 있잖아요. 동굴과 같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터널은 어떻습니까? 지나면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찬란한 빛이 저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고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여기서 잡아서 일으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도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인생의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천국이 주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웃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웃으십시오. 힘들지. 우리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신 그 임마누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든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나의 삶의 한계를 느끼고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더 귀한 교훈이 마지막 하나 남아있어요. 그것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오늘을 살면서 오늘 충실하면서 오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어떻게 사실래요?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피곤하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가서 한 두어 시간 낮잠 자고 일어나서 한 TV 좀 몇 시간 좀 보고 좀 산책 좀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에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날이다라는 진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은 너의 날이 아니다라는. 그럼 우리의 날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 현재라는 말이 있어요. present라는 현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 present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현재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말 안에 현재와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어의 present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순간,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일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의 선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이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현재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내시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내일이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는 오늘 이 하루,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이후에 펼쳐질 삶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최선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까? 죽음 뒤엔 두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지옥의 세계가 펼쳐져 있고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죽으면 우리는 그 두 세계 가운데 반드시 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공중분해되어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야. 육신은 썩어서 땅으로 갈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불멸해요. 불멸.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이 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혼이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현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땅에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이것이 준비 안 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된 사람은 오늘 아니 1시간 뒤에 이 세상을 떠나도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영원한 내세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가 수천억을 가진 재산가라 할지라도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동안에 내일을 준비하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원한 영생을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영생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현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그러면 이 현재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똑같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지옥을 가든 다른 사람이 지옥의 아랫목에 있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자기 혼자만 매주일 전도도 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아픔도 느끼지 않고 옆집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지옥을 가든 뭐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만 찬양하고 산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소중한 것만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벌써 갔는데 나는 오늘도 살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이 있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10년, 20년 뒤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들도 내일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니, 이제 이 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어요. 성도님, 좀 봉사 좀 해주시오.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좀 한가해지면, 넉넉한 시간이 되면 그때 봉사할게요. 한가하고 여유 있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가 살 수 있을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십시오.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몰라요. 내일이 돼봐야, 내일이 오면 그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기대 속에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늘 현재뿐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린 늘 현재만을 살아갑니다. 현재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를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느 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현재가 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한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월의 침몰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내가 그 배에 타 있었다면 나도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었겠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저 영원한 미래를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나의 구원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믿음을 견고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게으르고 싶고 쉬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요. 세월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믿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막힌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해야 할 일이 있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잠시 왔다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하루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주, 성도들을 붙잡아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가족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양작업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목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소서.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동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생명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그리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영혼 육신 상한 마음 위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